오늘 제목은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차이, 그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8년 1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분의 일화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26세 때 한국에 오셔서 약 25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님은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데요. 독실한 부모님께서 모두 11명의 자녀를 두셨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페닉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대부분의 사람은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요, 한국에 와서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땅을 개간하면서 채소밭을 만들었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한국 초기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물을 하나씩 줄 테니 밭에 나가서 하나씩 심으십시오. 무잎은 저 그림처럼 땅으로 심고 무는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하나씩 가지고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오셔서 물을 안 심어 보셨나 보다. 무가 열매인 줄 아나 보다 하고서 선생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심어요. 물을 땅에 심고 잎이 하늘로 향하도록 저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만 선생님 말씀대로 심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을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반대로 말한다면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경험과 반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황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스타일과 달라서 나의 생활 패턴과 반대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즉시 행동하고 실천하는 영적 습관을 지켜본다면,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삶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이유들은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말씀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도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도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각각 장소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쉽게 말씀을 전하지만 항존직이나 영적 리더십들에게는 좀 깊고 어렵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보통 엘리야 기도회 시간에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다양합니다. 믿음도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없는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번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더 중요한 말씀이지만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3절에 보면은 천국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바로 그것을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의 씨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좀 자랍니다. 그리고 싹이 나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자라다가 돌에 막혀서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햇볕이 쨍쨍하게 나게 되면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시가 너무 무성해서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씨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의 속뜻을 알아들으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그 신앙도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인가? 그것입니다.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밭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신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맺히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밭에 대해서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요. 단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밭일까? 나는 어떤 밭일까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열매를 맺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원하겠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밭에서는 왜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어떤 밭에 열매가 맺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후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늘의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처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은데 간직하지 못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요,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깊이 들어가면 새들이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지만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되면, 땅에 심겨지지 못하면 바로 눈에 띄어서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19절 말씀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은 틈만 보이면 새처럼 아주 빨리 내려와서 바로 그것을 집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잘 심겨지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사탄은 그때를 기다려서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바로 낚아채 버립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뿌려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과거에 많이 뿌려졌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물고 갔습니다. 씨앗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잠시의 틈도 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집어먹은 지 오래 전입니다. 열매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먼저 내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잘 지키시기를,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 기뻐한 것을 씨가 잘 심겨진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20절을 보면은요, 돌밭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흙이 조금 있는데 그 아래는 온통 돌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은 약간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약간이에요. 싹이 약간 나옵니다. 아주 조금 자란다는 것입니다. 약간 뿌리를 내립니다.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받으면 그 마음에 약간은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주 잠깐이에요. 잠시만 뜨겁습니다. 잠시만 열심을 내요. 그 이유는 뿌리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서, 깊게 내려가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 그 아래는 온통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요, 겉은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은 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돌 같은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씨가 내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더 깊이 내 영혼 안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상황,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복음의 씨앗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의 순간순간 가운데 깊이 자리 잡지 못해요.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보람과 약간의 감동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평생 복음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낀 약간의 감동, 약간의 은혜, 약간의 기쁨, 그것이 신앙의 풍성함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21절을 보면은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크게 치면 날아가 버려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내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적은커녕 내 일이 더욱 좋아지지도 않는구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뿌리의 중요성을 잘 알죠. 그 땅은 광야이고 황무지입니다.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땅은 거칠고 메마릅니다. 그래서 농사의 핵심은 씨앗이 아래로 잘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땅속에 잘 들어가는 가입니다. 그래서 돌도 열심히 치웁니다. 매우 힘들겠지만 때로는 큰 돌들도 치워내야 돼요. 그래야 씨앗이 잘 자라니까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잠시는 기쁘고 잠시는 보람되지만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밭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으면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2월에 있었던 새 신방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항상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완전성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불안한 일들이 많지만,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낙심할 것도 있지만,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예배와 기도가 변하지 않도록 영적인 각오와 또한 영적인 결심을 가지고 삶으로 신앙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서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 아래에서 벌어진다면 더욱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절망하는 것, 내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 내가 그렇게 멀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가정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 리더, 강사, 교사, 성가대원 바라보면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쁨도 좀 알아요.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는가? 세상에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 염려가 나를 움직여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의 유혹이 나를 더 움직입니다. 물질이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순종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22절 마지막 부분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뿌리는 잘 내려갔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결실하기 직전에 무엇인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조금 더 의지하면, 조금 더 기도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결국 결실 직전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낙심, 절망,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라 죽고 말아 버린다는 거예요. 결실 직전에 막혀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해요. 씨는 받았지만 열매를 모두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경우예요. 다 안타깝지만 뿌리도 잘 내렸고 잘 자랐는데 결실 직전에 말라버리는 성도들의 모습.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순종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능력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결국 밭의 차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씨는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 이것은 헬라어로 파쿠노 그런 단어인데요. 뜻은 두껍다 그런 뜻입니다. 두꺼워서 무감각하고 두꺼워서 못 알아듣고 내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주장, 나의 확신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너무 두꺼워서
내가 가진 연약한 믿음의 작은 씨앗이 나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한 옆에 분 보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얇아집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두꺼우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래된 것보다, 내 주관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경험보다,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그 말씀이 우선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씨들이 수만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열매를 맺는 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차이, 그 능력은 무엇인가?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이것이 핵심이에요. 깨달음,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깨달음은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모습을 스스로 깊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두껍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무 두꺼워서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일하지 못해요. 나의 순간순간의 결정과 감정과 분노 가운데서 말씀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두꺼워서. 하던 대로 화날 때 화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 중심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면, 깨달음은 잠시 내 귓가에만, 내 마음에만 잠시 감동만 주고 떠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나보다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연습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 두 번째 깨달음은요, 변화된 삶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흘린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귀로 들은 말씀은 어디로 갈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요한 기관 가운데 귀와 제일 가까운 데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은 말씀이 귀에서 들어서 심장으로 내려가 마음의 자리에 잡힌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은 것, 입술로 고백한 것이 심장으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심장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옆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가고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면 순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선할 수 있고, 두꺼운 내 마음판을 쪼개어 그 안에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은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감동받은 말씀 말고, 조금 깨달은 말씀 말고 심장으로 들어온 말씀은 생명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태도가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실천이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말씀이 내 심장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에게 뿌려진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결정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열매 맺는 밭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의 모든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그렇게 먹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잘 받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잘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삶, 열매 한번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드리는 예배, 이왕 드리는 기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꼭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열매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